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모여 예배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옥라 아니면 감히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사오나 오늘도 그 피의 공로 믿고 나왔습니다. 허물과 죄가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도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하나님밖에 합당한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에게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참으로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예배하고자 할지라도 예배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나라들도 족속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믿음을 주옵시고 어떤 환경도 이겨내는 참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도 불쌍히 여기사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성령의 능력 힘입어서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마음에 새기며 그 능력 힘입어 사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지상에 40일을 계셨어요.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했다면 누가 부활을 전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너무도 우리가 보면 3년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참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도 그렇지 못한 모습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뭘 보았다라고 우리가 기적을 보면 막 믿음이 갑자기 이만큼 있다가 확 커질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그런 믿음은 또 기적이 아니라면 저 밑으로 가버려요. 그러죠? 그런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구주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값이 지불되었다. 이 확신을 가질 때는 어떤 환경도 이겨내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잖아요. 그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버지와 자녀 사이 이런 확신이 있다면 뭐까지건 물질이 좀 없어도 명이 없어도 그거 관심도 안 두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런 거 다 쇠할 거잖아요. 그 영원하지 않다. 그런데 한번 우리 구원주는 영원한 구원주예요. 그렇죠? 한번 우리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라. 한 번 성령을 받으면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아요.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냐고. 그죠?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우리가 얻은 이것은 세상 어떤 것과 견줄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자꾸 다른 거로 보는 거죠. 애가 그냥 시험 봐가 떨어지면 그냥 낙심돼가지고 저 밑에 가 있다. 또 사업이 좀 어렵고 그러면 또 저 밑에 가 있고 또 몸이 좀 아프면 또 밑에 가 있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이 필요하면 또 주실 것이다. 또 주님이 때가 되면 우리의 자녀들 세워주실 것이다. 그럼 자녀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돼? 믿음으로만 살아라. 예수님만 잘 믿으며 살아라. 그렇게만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부모로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잘 못해. 그냥 세상에 다 내놓고 그냥 예배 시간에도 학원 가라. 주일날도 학원 가라.
그렇게 해서 대학을 나오면 뭐하냐? 가장 좋은 대학을 나오면 뭐하냐? 그 세상이 잘 되면 뭐하냐?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큰 바른 삶이 아니잖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주 안에 있다는 것이, 주님 보호 속에서 한다는 게, 그 믿음 안에 있다는 게, 이것이 가장 복이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심어줘야 되죠? 심어줘야 돼. 다른 건 말할 필요 없어요. 늘 그것을 심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가르쳐도 이 제자들은 부족한 모습이 나와요.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합니다. 야, 너 지금 나 하늘로 가는데 하나님 보좌로 간다. 가면 아버지와 나와 약속한 성령을 보낸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120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아무 표적도 없이 왔으면 계속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래서 첫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오셨다는 사인을 보여줬어요. 표적을 보여줬다. 야, 이제 오셨으니까 더 이상 기다리지 마라. 이제 받았으니까 너희들을 주신 목적대로 나가서 말하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120명이 서로 이렇게 보니까 다 받은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걸 서로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막 이제 나가서 나팔을 불러. 그래서 이제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자기가 믿는 그리스도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보고 들은 그리스도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게 증인이라 하는 거죠. 내가 봤으니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다 들은 대로 말을 못해요. 생각이 짧아. 그 성령을 주신 거죠. 성령이 생각나게 줘요. 또 필요한 것은 어떤 말을 할 것도 주셔요. 아니, 이런 일이 어디 있냐, 세상에 어디에. 그러니까 세상은 따라다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뭘 하려면 비서를 데리고 가야 돼. 그죠? 대통령도 다 옆에 돕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 다 못한다고. 그러니까 돕도록 옆에서 기자회견 할 때는 장관님, 이쪽은 우리 장관이 전문가예요. 장관이 얘기하세요. 이 세상은 이래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해가지고 필요한 걸 안 줘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한 것을 성령이 제공해 줘요.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뿐 아니라 세계교회가 성령론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자꾸 그냥 세례, 그냥 불세례 막 이런 쪽으로만 갔어요. 가지고 막 받으면 막 충만해가지고 막 뜨끈뜨끈하고 막 이런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 현상도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활의 영이. 누가 이렇게 성령 호칭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자신이 본래 보혜사니까 다른 보혜사다. 본래 보혜사인 예수님이 함께하기 위해 오셨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뭔가를 보여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뭘 통해서 깨달아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렇게 움직이면 그걸 보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고 함께하는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임마누엘이 무언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뭘 의미하는가를 친히 보여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늘 함께 할 수가 없다고. 왜요? 육을 입으셨으니까, 부활에서도 육을 가지셨으니까. 이렇게 있는 분들만, 주님과 교제한 분들만 유익을 누려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여기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유튜브로 듣는 분도 있겠지만 안 들으면 몰라 오늘 어떤 설교한지도. 설교 듣는 분만 유익을 누리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면 같이 이렇게 모인 사람만 유익을 누린다고. 저 밖에 멀린 사람 못 누려요. 그러나 성령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 각자 안에 오셔서 거하시니까 내가 어딜 갔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늘 말씀을 읽을 때도 깨닫게 해주시고, 전도할 때도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도 도와주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에 성령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역을 성령이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다. 본래 보혜사가 떠난 자리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성령은 자기 사역을 안 하셔요. 그리스도와 이루신 사역을 믿게 하고 전하게 하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 다 그렇게 불렀어요. 호칭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또 부활의 영. 왜 이렇게 호칭하는가? 부활의 보증으로 줬잖아요. 예수님 안에 계셨던 성령이 예수님이 죽은 데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살리신 이의 영이잖아요. 동일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를 살리실 거예요. 그 성령을 받으면 부활의 보장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던 성령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도 부활케 한다. 그래서 알라본 이 단어를 사용한 거죠. 이렇게 성령을 주셔서 내 힘으로 전도하고 내 힘으로 믿음 생활하고 그게 아니라 돕게 하셨어요. 그것도 가장 가까이에서 내 안에 거하시니까 성령님처럼 가까이 계신 분이 누가 있냐고. 안 그래요? 우리 지금 이성장, 유선장은 조금 가까이 있는데 좀 떨어져 있잖아 지금. 그 사이가 있잖아. 그죠? 부부지만 속으로 못 들어가. 그래 안 그래요? 못 들어간다. 장로님 그냥 권사님 속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 얼마나 좋냐. 그냥 권사님 생각이 장로님 생각하고 일치해가지고 말 안 해도 서로 다 통해. 우리 인간은 이게 안 돼요. 하나님만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체가 되는 거죠. 아버지가 생각하는 아들이 100% 공유한다. 아버지와 아들이 생각하는 성령이 100% 공유해. 그래서 새 육격으로 구분돼서 일체가 되는 거예요. 마치 한 분이 일한 것처럼 되는 거죠. 이렇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잖아. 그죠? 가장 가까이에서 한 번 오시면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 그런데 제자들은 바로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구원의 이미 예수님이 선포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구원을 선포하죠. 죄사함을 선포해서 구원을 줘요. 십자가 아직 이루지 않았어도. 그런데 아직 구속사역을 다 이루지 않았으니까 성령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약속한 성령을 보내기 위해서 아버지가 보내서 오셨으니까 보내신 아버지께 보고하러 가신 거죠.
보고를 받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120명 제자들이 성령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이 오순절파 주장대로 예수 믿어 중생에도 성령은 별도로 받아야 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 공식이 아니라고. 아직 구속사역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오실 수 없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성령이 오시면 능력의 원천이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동시에 성령이 오셔요. 그러니까 오시면 우리가 죄인이 의인이 되어버려요. 신분 변화가 일어나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니까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죄가 우리는 사함을 받을 수 없는데 그리스도 피로 씻어져 버린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져 버려가지고 죄가 없는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죄 용서 사함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의인 된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죄가 사함받고 용서가 되니까 너는 의인이다, 의롭다함을 선언해 준 거죠.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는 의롭지 못해요. 누가 봐도 목사인 제가 누가 봐도 아이고 목사님 어때요? 목사가 돼가지고 좀 거시기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따라다니 보면 좀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럴 수 있다. 우리는 윤리 도덕적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선언해 준 거죠. 하나님이 법정에서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너는 의인이다. 내 자녀다. 그러니까 의인이 됐으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죠. 죄인들은 못 받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동시에 된다.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냐. 그래서 어깨를 펴고 자신감을 가져야죠. 누구 앞에서도. 이렇게 성령이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고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능력이 원천이 오시죠. 왜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가? 그럼 아버지와 아들은 보좌에 계셔서 성령만 우리가 받는가? 그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 위격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시죠? 그러나 약속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기 계시고 아버지와 아들은 보좌에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죠.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만 계신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해요. 이게 복이죠.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딨냐. 세상 복은요, 우리 기독교 아니어도 많이 우리나라 재벌들 보면 넌 그렇지 않아 더 많아.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해서 해결할 거야? 세상에 잘된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 넌 그렇지 않은데 더 많아. 그걸 우리는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 그거 갈 때 보니까 하나도 못 가지고 가더라고. 그죠? 재벌도 갈 때 가져간 거 봤어요? 못 가지고 갑니다. 똑같대요. 올 때 그냥 벗고 온 거나 갈 때 그냥 없어요. 뭘 갖고 가나. 그러나 우리는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뭘 가져와요? 믿음을 가지고 가요. 구하던 표를 가지고 간다. 그래 하나님 보좌로 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복된 거냐.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오신 거니까 모든 능력의 원천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다 우리 지혜로 지식으로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어떻게 깨닫냐.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해 주실지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아냐 말.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 것들을 우리가 다 기억이 납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 안에 오셔서 어떤 역사를 이뤘는지 기억도 못해요. 가장 큰 능력으로 그때 최고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죠. 우리 구원할 때. 그때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중생시킬 때 가장 큰 능력으로 오셨는데 그거는 기억도 못하고 마치 그렇게 받은 성령은 맛배기로 받은 것처럼 조금 이렇게 받은 걸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우리 하나님은 협소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실 때 그냥 소리도 없이 오셔가지고 조금 맛배기 보여주고 좀 잘 사는지 뭔지 이렇게 보고 크게 주고 그게 아니에요. 오실 때 그 능력으로 안 하면 우리가 변화가 되질 않아요. 아시겠죠? 어떻게 변화가 되냐?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장로님, 유건사님. 예수 믿은 게 기적 아니에요? 그죠? 돌아오면 기적이라고. 아니, 우리 장로님 친구들, 고향 친구 많은 다 믿어요? 안 그러잖아요? 그죠? 안 믿는 사람 있어. 절대 안 믿어. 그렇다. 우린 믿어졌잖아요. 그렇다고 그 친구들보다 내가 더 나아서 믿어졌는가? 그거 아니란.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죠. 처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를 믿게 하고 변화시킬 때 가장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제일 큰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바꾸냐고요? 그죠? 못 바꿉니다. 무슨 법으로 바꿔요? 못 바꿔요. 권력이 바뀌면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뀐다.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안 바뀌어요. 요구는 더 많아지는 거죠. 옛날에는 요구도 못했어요. 군인들이 권력 잡았을 때 무서워가지고 막 삼천교육대 보내버려요. 뭐 말도 못해. 지금은 이제 너무 막 그냥 요구하는 게 쏟아져 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오실 때부터 능력으로 왔어요.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이 뭘 해야 되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누구 증인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이 말은 뭐예요? 증인이 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뭐만 하라는 거야? 나팔만 불어줘라. 성령이 나팔을 못 불어요. 성령은 구원받은 자에게 그를 사용해서 그로 하여금 나팔을 불도록 해줘요. 그리고 우리는 가서 입을 벌려줘야 돼. 그걸 오늘 본문 속에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누가 누구 만남에 나와요? 베드로 사도와 고넬료. 고넬료는 로마에서 파견받은 가이사랴, 이미 황제가 파견한 군대 지휘관이라, 백부장이니까 100명 정도 거느리는, 어쨌든 나름대로는 힘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예루살렘에, 유대에 일어난 일들을 이제 와서 군인이 지켜야 되니까 폭동 이런 게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들 살핀 거죠. 다 보고도 받고.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나라 안에서도 수해나 이런 게 크게 일어나면 어디에도 동원해요? 군인들을 동원해요. 그죠? 그 지난번 수해 나가지고 그 해병대 그 병사가 그냥 그 시신 찾다가 그 어려움을 당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군대가 당시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뭐 하는가 다 활동을 봤는데 고넬료가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들었어요. 십자가 사건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는 고넬료가 믿음을 갖기 원하는데 누가 전해줘야죠. 이방인인데. 듣고 믿고 싶은데 그 나름대로는 들었기 때문에 구제도 하고 내가 좀 하나님 경외해야 되겠다. 어려운 삶을 살려고 노력은 했는데 믿음이 뭐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누가 구체적으로 가서 못 전해준 거죠? 사도들이 가서 전해줘야 하는데 아니 로마 석국에 있는데 군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안 전하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나름대로는 얼마나 듣고 싶었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고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오늘 여러분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베드로를 만나고자 고넬료가 자기 종들을 보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려고 옵니다. 여러분 24절 이 가이사랴는 당시 어떤 장소였냐면 상당한 오늘날 말하면 이 시청 이런 건물이 있는 그런 아주 그 대단한 장소였어요. 여러분 2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간 고넬료와 그의 친척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기 보세요. 고넬료가 얼마나 베드로 사도가 온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가족만 우리 같으면 사도가 온다니까 누구한테는 얘기도 좀 우리만 교제해야 돼. 이 귀한 사도가 오다니 예수님이 수제자인 사도가 오다니 이럴 텐데 이 고넬료 사람 틀려요. 여기에 어떤 사람까지 와요? 친척들, 친구들까지도. 대단하죠? 얼마나 이 사람이 진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사모했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죠. 안 그래요? 이방인데. 친구들, 친구들, 오늘 우리 집에 보통 분이 오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온다. 베드로가. 너희들 이거 아무나 만날 수 없고 아무나 들을 수 없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 빨리 와라. 다 친척들도 다 부른 거죠. 이 고넬료가 대단한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만나고 제 아들을 만나서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소문을만 들었어도 알고 있어요. 믿고 싶은 거죠. 그 간절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온다고 그러니까 다 모아놨어요.
원래 사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죠? 나만 그냥 주일날 이런데 그냥 나만 교회 가면 된다. 애들은 오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란 말. 다 깨워가지고 야 가자. 야 임마 직장은 아침에 늦으면 밥도 안 먹고 가서 너 예배당은 이놈아 지금 뭘 그냥 빨리 일어나라. 다 깨워서 와야죠. 자고 그냥 우리가 먼저 오면 자는 거 보고 먼저 오면 오겠참 사단의 밥이 돼버려. 계속 사단이 푹 주무세요. 그냥 푹 자버리니까 그냥 다른 때보다 더 자버린다. 다 속는 거죠. 빨리 일어나. 완전 깨워서 다 씻는 거 보고 나와야 돼. 나오려면. 안 그러면 속는 거죠. 고넬료는 자기 혼자 진리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 이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예수님 누군 줄 아니까. 우리가 다 이방인들, 우리 다 친인척 이방인들인데 이런 기회를 놓치면 되겠는가? 얼마나 소중하냐.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에는 이런 유익을 주는 거죠. 우리 가정에 뭔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친인척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갖게 만들어야죠. 그죠? 어떤 모임 가는데 그냥 갖다 사고 오면 안 되고 정신을 똑바로 차. 가서 권변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 무슨 일 잘해라. 여기에 삶의 우선순위더라. 다른 건 몰라도 여기다. 아니면 너는 인생 실패다.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고넬료가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이 하나로만 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5절이에요. 여러분 2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얼마나 베드로를 사모하고 기다렸으면 자기도 군대 지휘관인데 오셨어? 반갑소? 내 얘기 많이 들었어? 이럴 텐데 완전히 지금 예수님은 승천해서 안 계시잖아요. 만날 수 없잖아요.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죠. 예수님 만난 것처럼 베드로를 대한다고. 팔 앞에 엎드려 절했다고. 무슨 황제입니까 베드로가? 황제냐 노면 황제냐고. 빌라도예요? 총독도 아닌. 가이사르는 총독 관사가 있다고. 베드로에게 이런 마음을 가졌단 말은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 듣기를 원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참 멋진 장면이죠. 이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겠냐고. 아니 백부장 이 사람 보통 인물이 아닌데 자기 같은 사람한테 막 엎드려 막 고개를 못 들고 이러니까 너무 황당해가지고 여러분 26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내가 주님이 아니야. 내가 주님이 받을 그 경배를 내가 받으면 안 된다. 난 주님의 종이다. 저 같았으면 그래 그래야지 당연히 그랬을 텐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아요. 느꼈을 거예요. 얼마나 고넬료가 예수님을 듣기를 원했는가. 그 자기를
초청했구나. 고넬료 스스로 초청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아신 거죠. 고넬료 마음을. 그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27절로 봅니까?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봤다. 아니, 고넬료 가족만인 줄 알았더니 이게 뭐야?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깜짝 놀랐을 거야.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얘기한다. 여러분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위법인 줄 알았어. 너희도 알지 않느냐? 내가 여기 올 때가 아니다. 잘못하면 나도 예루살렘 공동체에 가서 처벌받을 수도 있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 군인이니까. 그런데도 내가 왔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를 했다. 나는 솔직히 너 이방인이기 때문에 내 이방인 안 만나려고 그랬다. 넌 속되다고 난 생각했다. 어떻게 깨끗하지 않냐는 자를, 저런 죄인들을 내가 만날 수 있는가?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된다. 만나라. 그래서 네가 나를 초청했는데 사양하지 않고 왔다. 내가 묻겠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고넬료가 이제 말합니다. 30절로 32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왜 자기가 베드로를 청했는지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어요. 이미 베드로도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다 봤어요. 이게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잖아요.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마치 둘이 똑같이 본 것처럼 된 거예요. 아시겠죠?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래서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노라.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의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뭐예요? 모든 것을 듣고자. 우리가 이렇게 다 보였다. 빨리 들려주시오. 우리가 베드로 사도를 초청한 것을 예수님 대해서 듣기를 원하고 있어. 막 아쉬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좀 계셨을 때 좀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수제자를 만나니까 들을 수 있잖아요. 빨리 우리가 듣고자 다 모였으니까 들려주시오.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야 안 불어요?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입을 열었어요. 베드로는 외모를 봤어요. 너는 이방인이야. 너는 뭐니까 안 돼. 너는 사마리아니까 내가 전도할 수 없어. 외모를 봤는데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어.
만약 외모로 판단했다면 바울 같은 사람만 사도로 세워야 되죠. 똑똑한 사람.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대부분 어부들이, 지금 어부들은 공부도 많이 했죠. 갈릴리 어부들은 공부도 못했다. 그런 사람 왜 물어보지 않고 제자로 불렀는데, 사도로 세워줬는데, 자기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왜 물어봤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을 고뇌를 만나면서 베드로가 깨닫게 돼요. 나는 이제 유대인, 이방인 이거 구분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이거를 싫어하시는구나. 내가 이거를 알지 못했구나. 깨달아요. 큰 깨달음이죠. 오늘 우리들도 전도에는 대상이 없어요. 누구나 대상이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러면 안 돼요. 누구나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종교 사람입니다. 다 되는 거예요. 누구나. 지금 교회 다닌다고 해도 또 확인도 해봐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는지 확인해 봐야 되죠. 교회만 다니는 분이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걸, 이렇게 복음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들, 이게 하나님 경외 아니에요? 아니 이런 영혼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사도가 그걸 깨닫지 못한 거죠. 이방인이라 무시해버리고, 저 로마 군인들, 저놈들은 우리를 지배하고 이러니까 쟤들은 구원 못 받아야 돼. 이게 우리 마음이라. 이거 안 됩니다. 나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 나를 사기를 친 사람도 우리 영혼을 바라봐야 되죠.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는 이방인을 교제하길 꺼려서 그들을 만나지도 않고 복음을 전해주지도 않았는데 큰 깨달음이 있어요. 아직도 주님의 사도이고 수제자인데도 뭘 못 버려요? 율법주의적인 사고, 선민의식, 이런 걸 못 버리는 거죠. 원래 우리가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누구든 우리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누구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와서 이르되, 마가복음 12장 14절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신,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 누가 이 말 한 거예요? 바리새인. 바리새인도 예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고. 그들도 보니까 자기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 그죠? 우리가 뭘 어떻게, 이렇게 보니까 뭐 좀 있게 생겼네. 전도하면 우리 교회가 그냥 재정이 풍족하게 다 그 필요 없는 생각. 그러면 안 된다. 정말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저런 사람이 예수라도 믿어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전해줘야 됩니다. 로마서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고린도 10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고린도 교회는
외모로 판단했어. 그래서 교회 안에 분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는 외모만 보면 안 된다. 주님은 외모로 우리를 판단하시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깨닫고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36절에서 3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만유의 같이 읽습니다. 36절 38절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의 보내신 말씀 고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으며 다니시며 선한 일 행하고 마귀에 들린 모든 살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뭘 깨달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화평의 복음을 전했는데 평화를 서로 화해가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누구든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해 또 주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는 이러지 못했구나.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했다 이 말은 그만큼 능력으로 역사했다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도록 표현해 주는 거죠. 뭐 기름처럼 막 부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얼마나 성령의 능력을 붙잡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는가를 보여줘. 그러면 동일하게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데 베드로는 자기는 깨닫지 못한 거죠. 화평의 복음을 못 전한 거잖아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모습이었다. 베드로가 깨닫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39절 41절 이제 자기 자신이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이렇게 부활하셔가지고 증인으로 세워주셨는데 그리고 42절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이 전도하되 하나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셔 그에 대해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자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나팔을 불어주고 있죠. 예수님이 누군가를.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4절 4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베풀을 하니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놀랍죠? 베드로가 깨닫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죠. 그럴 때 고넬료가 초청한 친인척들, 가족, 친구들이 다 예수 믿게 됐어요. 성령 받았단 말이 뭐예요? 예수 믿었다는 표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베드로 사도가 받은 성령이 함께 임하는 걸 보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지는구나.
그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진 거죠. 시작이 되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게 세례를 줘서 교회에 가입을 시킵니다. 세례는 뭐예요? 초대교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 표로 주는 거죠. 너는 이제 구원받은 표다.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표를 주니까 교회에 가입이 되는 거예요. 화평의 복음. 복음은 맡긴 담이 헐어지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맡긴 담도 복음만이 헐어요. 십자가가 그걸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화평의 복음이에요. 베드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고넬료 만나서 자기 의지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게 줌으로 이렇게 다 예비되고 준비된 자들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가지고 판단하면서 이런 나쁜 짓을 했구나 깨달은 거죠. 오늘 우리 연합교회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유선자 원사님 집에 2, 3만 와도 전도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깨달음이라. 그 화평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에 이렇게 전세로 오니까 거저 왔다 거저 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 복 받은 사람이다. 장로인 권사님 집에 전세로 왔으니까 너희들 복음을 들어야 한다. 교회를 다녀야 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게 고넬료의 마음이죠. 그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성령을 모신 증인의 삶입니다.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면서 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화평의 복음을 전해서 모든 담을 무너뜨렸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도 전해주지 못한 그러한 자신을 보고 깨닫고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그들이 믿고 성령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을 확인했습니다. 오 아버지여, 우리들도 예수의 믿고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오니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자 한들 하는 자들을 예배했다는 것을 우리로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는 그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귀한 주의 종들에게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을 베드로처럼 놀랍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화평의 복음을 누구에게나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머리씀 귀한 주의 백성들, 가정의 자녀들, 산업일터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